샬롬 인사드립니다. 부족한 묵상이지만 오늘의 양식 말씀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진짜 양식이 되고 또 이정표가 되고 또 은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64번째 7월 30일 마지막 날입니다. 금요일을 묵상합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다. 본문은 역대하 5장 13절 하반절과 14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묵상 7월 마지막 양식입니다. 자, 지난 한 달 우리는 다윗의 생애와 더불어 다윗과 솔로몬에 의해 성전이 준비되고 또 세워지는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오늘 마침내 그 성전이 완성되고 언약궤가 지성소에 안치되고 또 봉헌식이 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 모든 준비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에 임재하신 겁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물과 그 안에서 쓰일 모든 집기를 다 만든 다음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장막에서 옮겨와 새로 지은 성전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헌당식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지성소에 놓고 나올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구름이 성전에 가득 찬 겁니다. 얼마나 가득했든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인해서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이 구름은 그저 안개나 연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구름이었습니다. 일찍이 모세가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 올랐을 때에도 그 산이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것입니다. 성전은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바로 이 임재를 모시기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자, 이제 성전에 임한 영광의 구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영광의 구름은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증거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 친히 임재하셨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구름 속에 계셨을까요? 이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는 인간이 죄가 없으신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어 그들을 보호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임재는 곧 동행이요, 보호요, 은혜입니다. 둘째로 임재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임했습니다. 영광의 구름이 임한 시점을 살펴봅니다. 성전이 완성된 순간도 아니었고 언약궤를 옮긴 순간도 아니었습니다. 노래하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높여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바로 그때 성전에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온 회중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하는 그 예배의 자리에 임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진실하신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일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더욱 놀라운 은혜가 있지요.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영광의 구름을 통해서만 임하시지 않아도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친히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께서 성도 각 사람의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를 직접 만나 주십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온 백성이 함께 나가야 하는
나아가는 한 건물이었지만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건 정말로 큰 특권이고 은혜임에 분명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겁니다. 한 부부가 오랜 세월 정성을 다해 집을 지었답니다. 튼튼한 기둥 세우고 좋은 자재로 벽을 올리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마침내 집이 완성된 날 이웃들이 찾아와 그 훌륭한 건물을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에게 그 집이 진짜 집이 된 것은 건물이 완성된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 집에 함께 모여서 웃음소리로 온 방을 온 집을 채운 날, 비로소 그 건물은 살아있는 집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순금으로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안에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 그건 빈 건물일 뿐이었습니다. 임재가 임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을 때 비로소 성전은 참된 성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하지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텅 빈 건물과 같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채우실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우리의 삶과 또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복된 삶,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움 내려놓음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그분의 원하심은 내 맘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나를 향한 그 사랑 온 땅을 덮고 나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네.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신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